지난주에 우리는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아들 하문이 한운이 그 왕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죽었을 때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모진들이 한운의 참모진들이 말하기를 아유 저들이 조문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들은 정탐하러 와서 이번 기회에 우리를 더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그 한운이 어리석게도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조문단들의 턱수염을 반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중동볼기까지 겉옷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제 다윗이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저들이 전쟁하러 올 것이다 해서 미리 아람 용병을 사요. 그리고는 전쟁 태세를 갖추니까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은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는 1차 전쟁엔 다윗이 나가지 않고 요압이 모든 진두지휘하면서 나갔었죠. 그런데 저들이 다 도망간다면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왜 도망갔지? 그리고 다시 2차를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이제 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다른 용병이었던 나라들이 어떠한 그런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절대로 암몬을 도우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는데 다시 암몬 백성이 다시 쳐야 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시 싸우자.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쪽은 겨울에는 비가 와요. 우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돼요. 봄이 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전쟁을 안 해요.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기가 지나고 그 우기 때는 전쟁을 안 하고 있었지만 봄이 된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 겨울 지나면서 저들이 이제 막 전략을 세우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막 칼을 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든지 이겨보자. 이때는 전쟁할 때 항상 봄에 시작을 해요. 저들이. 근데 이런 때라면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더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랍바는 암몬의 수도예요. 그러니까는 암몬 자손을 많은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고 이제 그 수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그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나태해졌다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지금 그 백성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자기가 앞서고 한참 지금 정복전쟁, 다윗의 은사는요 성전 건축이 아니고 정복해서 계속 땅을 더 확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 이제 이렇게 중요한 전쟁, 왜냐하면 계속 전쟁하던 중이 아니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전쟁을 딱 할 때는 저 왕들이 아주 독을 품어요. 이번에 이겨야 돼 이렇게. 그런데 밑에 사람들만 쭈르륵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예루살렘의 궁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2절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저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녁 6시면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저녁 소제를 오후 3시에 드려요. 그걸 저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후 3시만 되면 저녁 이렇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워낙 낮에가 뜨거우니까 낮에 잠을 잡니다마는 보통 1시간 정도 잔다고 그래요. 근데 오후 3시에서 6시 정도 그 사이 가운데쯤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 오래도록 잠을 그냥 너무 오래도록 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지금 얼마나 전쟁 중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왕이, 깨어 있어야 되는 왕이 늦게 일어난 거야. 아무튼 간에 늦게 일어나서 그래 침상에서 그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거는 이제 보통은 옥상에서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 그 옥상에서, 집들도 옥상에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인이 목욕하는 거를 보는 건 죄인가요? 보여서 목욕하는 것이 턱 보여서 턱 봤어, 그건 죄가 아니죠. 근데 그 목욕하는 것을 심중에 품고 계속해서 그걸 보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뭔가가 그냥 자기가 거의 뭐 목욕하려고, 저 여인이 저기서 목욕할 것이다, 이건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 뭐냐면, 지금 다윗 같은 사람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별들 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래도요, 남성들이 약한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여자랑 대화를 했습니까? 이 여자의 어떤 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무슨 상냥합니까? 아무것도 몰라. 딱 한 가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거밖에는 딴 건 없죠. 이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여자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나발 죽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때 어떻게 이런 좋지 않은 어떤 정과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좀 몰랐고, 그러나 감사해서 먹을 걸 가져왔으니 이걸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발에게 손대지 말아주십시오. 이 여자 굉장히 겸손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결국은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내로 맞이해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어떤 한 기간 동안이지만, 그리고 또 대접하는 것도 보니까 손도 커. 많은 걸로 대접하고 하면서 이 아비가일의 그 씀씀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로움, 이런 모든 것이 있었어요. 이 아비가일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딱 보고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게 죄인가요? 이 여자 지금 자기가, 그 시대는요, 이렇게 집안의 마당에 이런데 우물이 있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그 우물로 목욕을 한 거죠. 근데 했는데 그거를 옥상, 그 왕궁의 옥상이니까 높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본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그냥 직선, 아주 뭐 지름길로 그냥 막 달려가요. 뭐예요? 욕정이.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성들도 뭐 그런 경우 있겠지만 여성들은 특히 그렇진 않아요. 보면서 보는 것에 그냥 끌려갈 경우도 뭐 없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남성들의 그런 어떠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이때가 다윗은 어느 때예요? 평안할 때야. 자기 지금 전쟁 안 해. 나라는 전쟁 중이야. 군사도 전쟁 중이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신 보냈어요. 이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홈야비나스가 그 언약궤 가지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다윗 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왕궁에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전쟁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제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는 나태해져,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어요. 땅을 무지무지 많이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걸 무지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그러다 보니 평안하고 이제는 배가 불렀죠. 그리고 요압이 전쟁을 너무 잘해요. 37명의 그 다윗의 37명의 특수 군사들이 있어요. 600명의 용사가 있어요. 뭐 그렛 블렛 해가지고 아주 전쟁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전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도 니들끼리라도 돼. 보내놨으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의 절반을 쓴 사람이니까 노래를 만들든지 시를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사모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다윗이 여성을 딱 보고는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여자가 다윗을 유혹했습니까? 유혹한 거 아니죠. 자기 집에서 모욕한 건데 뭘 유혹했어. 그런데 다윗이 일방적으로 봤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요, 가서 저 누군지 저 여인 좀 한번 알아보라. 이것부터가 벌써 흑심이 가득합니다. 햇사람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23장 34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죠? 여기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엘리암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암과 조금 더 볼까요? 이건 딴 거구나. 다시 11장 11장 그 여인을 알아봤더니 누군가 했더니 엘리암의 딸이래요. 그럼 엘리암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엘리암을 낳고 엘리암이 밧세바를 낳았어요. 그럼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그 다윗 왕의 모사예요. 카운셀라. 다윗 왕의 친구. 나중에 아히도벨이 그 다윗을 배반해요. 압살롬 편으로 가버리죠. 배반해요. 아히도벨이. 왜 배반하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녀딸이 바로 밧세바인데 엘리암이 누구냐면 다윗의 37인 중에 한 명이 엘리암이에요. 충신 엘리암. 그리고 우리아는 바로 37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아는 젊고 엘리암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햇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에 다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나 그는 햇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엘리암이 아마도 우리아에게 자기 딸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 다 다윗의 일꾼들이에요. 37인 중에 하나야. 그리고 아히도벨은 바로 그 엘리암의 아버지고 그는 그
그의 지혜는 너무 뛰어나서 그가 말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럼 다시 다 알아요. 37명 중에 하나야. 그리고 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당신의 충신의 딸이고 충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바세바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함부로 한 거야 도대체? 왜 동침을 한 거야? 제 생각에는 이 사람 햇사람이야 이거. 만약에 어느 지파 사람이야 그러면 그 지파의 어떠한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지만 햇사람은 이방인 아니겠어요? 이방인이 왔으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충신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오전에도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은 누가 내 어머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말했는데 누가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이다. 하늘의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충신이고 그 왕궁하고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였겠죠. 가까우니까 보였겠죠. 그러면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을 하는데 나중에 그 아이도벨이 이렇게 변한 것은 이제 우리 손녀딸의 사위를 네가 죽였다 하는 거, 네가 우리 손녀딸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알아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왜 알아보라고 그래요? 사고 치려고. 사고 좀 쳐보려고 그러는데 그 누구인가? 함부로 사고 쳐도 될 만한 여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아이도벨의 손녀래.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아주 자기의 직속 37인과 연결된 엘리암과 우리아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서 이야기를 해도 데리고 오라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권력을 주실까요? 권위를 주시려고. 권위가 있어야 이 모든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권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권위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버려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권위가 아니고 그건 권력이에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령을 보냈더니 그 여자가 이제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냥 목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리주간이 끝난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결예를 그 여인은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물로 다 씻으면서.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윗은 자기가 이 여자와 동침하기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악한 거죠.
그래서 동침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간음인가요? 강간인가요? 지금 둘이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동침했나요? 유부녀 유부남이 서로 사랑해서 동침했을까요? 그러면요, 그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여인이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윗은 간음했지만 밧세바도 함께 간음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밧세바는 폭행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요, 이렇게 자기의 그런 원하는 대로 이제 이 여자를 동침하고는 집으로 보내요. 아무 일도 없으면은 별일이 없었을 수가 있겠는데 집으로 갔는데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임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이게 뭡니까, 중절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 더더구나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임신하였나이다 하니까 이거는 어찌할 수 없어서 다윗이 이제 정말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은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그 집 식구들에게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그동안에 너무 높아졌어. 영웅이 됐어. 한없이 그 어린 나이 10대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땅을 넓히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아주 태평천하가 이루어져요. 다윗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길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깨달아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서야 될 때, 내가 뭐가 좀 잘 될 때, 뭐가 좀 열릴 때, 뭐가 좀 안정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넉넉해졌을 때, 풍성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서야 될 때예요. 지금 다윗이요,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더 악한 꾀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지금 멀리 갔더니가 돼요. 그리고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러니까 그 기별을 해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거기서 전쟁에서 아주 죽기 살기로 그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모든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보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하고 뭐하고 바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떠한 것만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아니 뭐 사람 보내서 어떠한지를 다 알아가지고 와도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아를 데려가는데 우리아한테 할 말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뭐 요압의 안부는 어떠하냐, 또 군사들은 어떠하냐, 싸움은 어떠했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8절이에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하니라. 그 물어본 거 7절에 뭐 요압은 어떠하냐, 군사들은 어떠하냐, 안부도 묻고 싸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물어본 거요.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지금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야. 요압이 뭐 하나도 안 궁금해. 우리아에게 자기가 할 말이 있어. 근데 그 할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아이를 가진 밧세바에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터벅터벅하니까 발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나갔다 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발 씻으라 라는 건 쉬어라 라고 하는 건데, 너 아내랑 같이 동침을 해야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우리아의 아이일 거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고 가라 이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뭐 입덧을 하는지 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니까 그 집도 가깝겠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가서 음식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룸 서비스까지 완전히 맞추는 거지. 가면은 딱 먹고 그리고는 이제 아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충직해요. 우리아는요 햇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을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왕궁 문에서 부하들하고 같이 잡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게 다윗이 계획을 다 세웠는데 어느 누가 전쟁터에서 왔으면 일단 집에 가서 식구들 좀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아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해 주신다. 요압 장군이 전쟁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군사가 다 전쟁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집에서 내가 내 아내와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아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냥 안 내려가요. 근데 다윗이 너 가서 들어갔다 온 거지 막 이래가면서 이제 어찌하여 네가 가지 않았느냐. 이거는 꾸중받을 일이 아닌데 다윗은 얼굴이 파래졌을 것 같아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이 우리아는요 다윗에게 말하는데 지금 이거 다윗이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은요 전전긍긍이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덮을 수 있을까? 그거 하나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말하기를 언약궤가 지금 그 야영 중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전쟁하느라고 야단도 아니고 또 내주 요압과 부하들도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지금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막 온 우리아는 그걸 바라볼 때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는데 이거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의 혼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요 그 맹세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제 그간 우리아가 왕에게 말하잖아요. 왕에게 맹세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맹세할 때는 그를 또는 동료 나와 이 사람이 동료야. 그럴 때는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일 때도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내가 맹세할 때는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요, 자기가 전쟁에 가지도 않고 이제 언약궤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체감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했어요. 그거 우연인가요? 싸움을 잘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근데 그 무뎌졌어. 이제는 전쟁하기만 하면 이겨. 무뎌졌어요. 당연해. 이기는 게 아주 당연해.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평안함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제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아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윗, 너 정신 차려.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요압과 모든 군사가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전쟁 중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꾸짖는 것을 우리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한테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주님 바로 서길 원해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아에게 오늘도 여기서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근데 이튿날이 언제냐면 다음날 아침이 아니고 그날 저녁 6시부터가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네가 어째서 그렇게 왔느냐. 그래서 우리하고 대화를 했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요. 계속 먹이고 계속 술을 따라서 주고 먹어라. 네가 얼마나 다 전 부대를 다 먹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수고하고 애썼다. 아무튼 너는 먹어라. 그러고는 막 먹여. 그러면 워낙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먹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거니까 받아서 잔뜩 먹고 취하도록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집으로 안 가요. 그 속에 일편단심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는 군사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안 내려가. 그리고는 그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마치 요 편지 때문에 내가 너 부른 것 같아. 지금 그동안은 부른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먹이고 그저 이렇게만 했으니까. 우리아가 거기 가서 집에서 잤다 그러면 우리아는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아가 워낙 하나님 중심으로만 그
마음이 견고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 손에 준 편지가 뭐냐면 이 편지를 가져가는 우리아를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라라고 하는 편지를 완전히 왕이 주신 뭐 아주 대단한 편지처럼 벌벌벌 떨면서 그 편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품에 넣고 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악한 코미디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하죠. 이 사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의 피가 필요해. 죽어야 돼. 그래서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뿐 아니라, 그러면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누가 해야 되냐면 요압이 해야 되죠. 그럼 요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살인하는 거예요. 요압이 우리아를 살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요압에게 죄를 쌓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야. 우리아 죽이라고 요압을 충동질시키고, 근데 요압과 다윗 사이가 지금 굉장히 서먹한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브넬이 왔었잖아요.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요압은 자기가 군대 장관이 못 될 줄 알았어. 아브넬 때문에 군대 장관이 못 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아브넬에게 아주 친밀하게 얘기하는 척하고 들어가가지고는 배를 그냥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요압을 막 저주했어요. 요압 니네 집에는 하여튼 백탁병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뭐 하면서 막 저주를 막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일은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하지만 좀 다윗과의 관계가 약간 딱해진 상태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또 요압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압에게 너 이거 이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편지는 요압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아주 요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일 있다. 다윗 무슨 짓 했다. 다윗의 약점을 탁 잡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윗도 알아요.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 요압은 내 말을 그냥 꿀꺽 받아먹을 거다. 살인할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악한 괴계를 사람 속에,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다니까.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람 믿으라는 거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베드로 당장 그런 걸.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정말 다윗 뭘 보고 믿냐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맞아요. 대단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을 땐 대단해요. 그러나 조금만 편해지면 벌써 달라지잖아. 변질되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 하나님은요, 동기,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결론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응?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거야, 안 벌었다는 거야, 얼마나 벌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그거 정상적으로 번 거야? 다른 사람 밟아버린 거야? 다른 사람의 피값이야? 이거를 하나님은 따진단 말이에요. 동기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알잖아요. 그냥 하룻밤에 그냥 훅 도박으로 다 돈 번 거는 어떻게 돼요? 금방 나가요. 로또 이런 걸로 당첨이 돼가지고 크게 돈을 벌었다. 그 사람들의 결론이 아주 기막히게 다 오그라져 버린 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동기, 그 돈이 무슨 힘이 있고 뭘 알아본다고 그래. 그래도요, 땀방울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수고해서 벌은 것은요 함부로 안 날아가요. 그건 함부로 안 날아가. 근데 내가 이렇게 땀방울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쥐어짜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그걸 강제로 내가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숨은 의도,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편지를 쓸 때 모두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아는요, 정말 다윗의 편지를 막 받고는 반드시 소인이 잘 전달하겠나이다 하고는 품에 깊숙이 넣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전쟁터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할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턱 들어가. 갑자기 우리아는 이방인인데, 이방 남자인데, 여자도 이방인 중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다말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뭐 라합이라든지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아는 왜 들어가? 햇사람인데, 히타이트 족인데. 근데요, 이렇게 그의 중심이 하나님 올 때 바로 그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자세하게도 썼어, 다윗이. 그래서 전쟁할 때 가장 맹렬한 싸움에 그를 앞세우라면 죽이라는 거야. 아주 앞에다가 얘는 죽어야 될 아이야.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는 그 맹렬한 싸움에 그가 앞서게 하라. 뭐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왜냐면 지금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쪽에는 군사가 세고 어느 쪽은 약하고 이게 있잖아요. 근데 군사 센 곳에 우리아 앞에 두고 자기네 군사들은 빼고 거기를 밀어주지 않고 우리아는 맞아 죽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이제 결국 요압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굉장히 회개를 해요. 그쵸? 나중에 정말 자기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요. 요압은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요압은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살인했잖아요. 그쵸? 근데 안 했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성경에 요압이 회개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럼 뭐냐면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한 건 이것만 잘하면 올라가. 그래서 이게 죄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요압은요 다윗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사다리를 지금 놓고 싶어. 그 끈을 갖고 싶어요. 살인이라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의 죄는 그가 가지고 있던 죄 위에 또 다른 죄, 살인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이제 사람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 중에서 요압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벳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지금요 전쟁 잘못했어요. 요압이 그 전쟁 잘못해서
안 죽어도 될 사람들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야 줄에 선 사람들 그 줄을 다 집어넣었을지 몰라. 우리가 갔을 때 그 줄에 선 사람들 다 보냈어. 그래가지고 개죽음을 당해버려요. 근데 이거 이 전략 잘못 짠 거예요. 우리아가 죽는 건 맞아도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성에 너무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성에서 그냥 활을 쏴대가지고는 일망타진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백성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라. 근데 만약에 왕이 펄펄 뛰면서, 왜냐면 다윗은요 전쟁에 있어서 아주 달인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알아. 아니 왜 그러는데 하고는 왕이 자기 백성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면 그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압이 그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전쟁 잘못한 거죠. 21절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딱 이제 왕께서 펄펄 뛰면 너는 우리아 이야기를 했지만 다 알아들었어. 아 우리아만 죽었다 그러면 괜찮구나 이러고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아직 우리아 이야기 묻지도 않았어도 화내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그 요압의 말을 착 정리를 했어. 이거 몇 사람 죽었는데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왕이 그거 더 이상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잖아요. 근데 그 군대 안에 다윗이 죄를 지은 바람에 요압이 또 그렇게 하고 엄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우리아도 죽었지만, 그리고 또 그 사이 속에 어떻게 하면 왕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사람을 죽어도 이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떠한 추궁을 받지 않고 이런 모든 어떤 요 술수가 다윗의 군대 속에서 지금 싹 트는 거를 보게 돼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전령에게 온 사람에게 아유 걱정하지 마. 아유 전쟁하다 보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 칼이 그렇게 여기저기 사람을 치는 거지. 그거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니 그냥 그 성을 끝까지 함락시킬 수 있도록 힘써서 싸워라. 담대하게 요압에게 쫄지 말고 떨지 말고 가서 전쟁 끝까지 잘하라고 힘을 줘라. 내가 그렇게 말하였노라. 이러니까 그냥 이제 크게 야단 맞을 거야. 이게 안 죽을 것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이렇게 부하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다윗. 변절됐죠. 자기 목적만 이루면 만족한 거예요. 피해가 많아. 근데 그거 고려하지 않아. 지금 그런 거 고려할 틈이 없어. 사람들이 모르게 감쪽같이 밧세마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고 그것을 순식간에 그냥 다 불질러 버렸어. 그랬더니 그 뒤는 너무나 감당하기에 수많은 피해를 주는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저들이 막 밀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성 어귀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활을 맞아 죽었어요. 여러 가지를 해도 다윗은
우리야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막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너토로스미 저절로 나. 적에게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의 그 핏값이 어디냐 하고 야단을 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막 격려를 해요. 형식적인 그런 그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형식적이에요. 자기 속이 막 시원하고 아주 뭐예요. 응답받았어. 막 이건 해결됐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순간적인 욕정으로 한 가정을 다 파괴하고 너무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배반하고 다윗이 배반하고 죄를 은폐하려고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갈 때 다윗이요 많은 걸 이제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가서 야단 되게 맞고 이제 그렇게 될 줄 알고 코가 이렇게 석자 빠져서 올 줄 알았더니 임금께서 그렇게 칼은 이 사람 놓치고 사람 치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이러면서 용기 내라. 그래서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하사품을 가져왔습니다. 막 그러면 우리 임금님은 잘할 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할 때도 우리를 격려하시니 너무너무 너그러우시다. 다윗만 인기 짱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밧세바가 혼자 됐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전쟁에서 죽고 과부가 된 과부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과부는 뭐 햇사람이니까 그 뭐예요, 누가 이 과부를 먹여 살릴 어떤 모가 없죠. 남편이 햇사람이었으니까 같은 지파라야 그 지파에서 고엘제다가 있어서 이거를 좀 이 여자를 위해서 해줄 수가 있는데 햇사람이잖아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윗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 그러면 이제 뒷바라지를 다 해준다. 역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성군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주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는 다윗이 인정과 칭찬을 줄줄이로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다 몰라요. 겉모습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 너 어찌해서 그거 그렇게 했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요, 숨어있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서 회개하고 그 내용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고백해야 되는 거지. 다 사람들마다 다 나를 잘했다고 그래. 다 응?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 때문에 용서를 받나요? 하나님께 용서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인생의 어마어마한 내리막길을 완전히 스키를 타듯이 막 내리막길, 그냥 멋있는 스키가 아니라 곤두박질 내가지고는 수없이 엎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이제까지가 10장까지가 올라가 다윗이 막 올라갔어요. 11장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다윗의 큰 실수, 정말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 자녀들 가정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섰다 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 중에 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져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는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다윗이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눈물을 흘렸어도 그것이 그것에 대한 보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응을 그가 용서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보응이 있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